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한 절 오늘 특별히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나.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것도 우리의 산지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산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 아멘. 그래,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신앙인 이제 갈렙이라는 인물을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갈렙은 사실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권에서는 갈렙을 이제 캘럽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캘럽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말하는 갈렙이에요. 그 부모들이 아무래도 그 갈렙과 같이 주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라 하는 마음으로 많은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일들이 떠오르시나요? 갈렙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뭐가 있죠? 갈렙. 아마도 12정탐꾼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갈렙은 가데스 베냐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저 땅이 우리의 땅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또 다른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바로 그곳에 있는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전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저 땅을 제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 또 하나의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또 갈렙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 아시는 분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갈렙? 예,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기사는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갈렙은 그 인지도에 비해서 성경의 기사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히트곡을 하나만 갖고 있는 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 히트 원더라고 부르는데 한 곡만 유명한 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영남 씨 아시죠? 조영남 씨. 조영남 씨는 평생 노래를 불렀거든요.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시는 가수인데 우리가 아는 히트곡은 화개장터밖에 없어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하루 지르는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향해 충성을 다했고 주님을 섬겼으며 젊어서부터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선발됐을 정도의 그런 젊은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의 기사는 단 두 군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미 출애굽한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렙은 어떤 존재였느냐?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리빙 레전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거예요. 그들이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뭘 하겠습니까? 그 땅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아는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 거의 200만이 다다른 사람들도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말했던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본 사람은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렙에게 와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 뭐 하겠어요? 그들이 꿈꾸는 건 광야밖에, 가나안 땅밖에 없잖아요. 그 질문하는 겁니다. 갈렙 선생님, 제가 들어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제가 들으니까 포도송이 한 송이가 사람의 얼굴만 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 땅의 아낙 자석들은 키가 엄청 커서 거민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 겁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갈렙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질문을 갈렙에게 물어봤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두 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에 갈렙이 가지고 있던 그 권위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말 그대로 전설입니다. 그들의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갈렙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레전드로 칭호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으로 모십니다. 최고의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들의 전설은 계속 전해오는데 정작 갈렙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갈렙은 그 땅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면 속 편했는데, 차라리 모르면 내 마음속에 기대라도 안 할 텐데 그 땅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가끔 우리 이민 생활 하다 보니까 고국에 돌아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코노미를 타고 가는데 가끔가다가 이제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여름에 가도 한 2,000불 정도 드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은 한 10,000불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내고 타는 건 아니니까 마일리지를 모아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겠다고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르고 살아갈 거는 몰라도 된다. 괜히 어설픈 거 알았다고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는 좋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코노미를 탈 때가 있잖아. 그 이코노미에 앉아서 우리는 압니다. 저 커튼 뒤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 커튼 뒤에서 와인을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리를 쭉 뻗고 그냥 그 긴 시간을 갈 수 있고. 근데 나는 지금 이코노미 그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모르면 상관없는데, 차라리 모르면 속이라도 편한데 그거 알아가지고 더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갈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봤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들어가서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리고 갈렙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달았어요. 거의 가나안 땅에 다 달았는데 거기서 순회해서 지금 40년 동안 마른 광야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렙을 떠올릴 때 갈렙은 어떤 이미지냐면 강인하고 충성심이 강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에 내게 말씀하신 저 땅을 내가 취하리라. 이게 갈렙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예요. 근데 실제 갈렙은 어땠을 것 같냐면 오늘 성우가 읽어준 그 표현으로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 성우가 오늘 갈렙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땅을 제가 취하겠습니다. 늙어서 노년에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 성우가 표현했던 그 모습이 저는 갈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고 깊이가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갈렙은 명실상부 몽실공이 이스라엘의 2인자입니다. 서열 2위예요. 서열 1위는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는 2위가 바로 갈렙입니다. 그 땅에 살아갔고 실제로 레전드로 그 땅에서 여태까지 지내왔습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복 전쟁을 할 때 나름의 계획이 있고 나름의 전략을 짰을 텐데 그 전략과 전술은 다 갈렙에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지형 지물을 아는 건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치를 때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이 그리고 그 모든 전체에 승리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곳을 받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일 겁니다. 가장 좋은 곳을 요청해도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야 된다고 상상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렙이 그 젊은 날에 했던 고백과 충성을 기억하셔서 그와 그의 지파에게 가장 비옥한 땅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더라. 사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젊은 날에 주님께 충성하는 보상이 우리에게 있구나, 신앙의 믿음을 갖고 아마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갈렙이 여호수아에 찾아가서 나 어느 땅이 비옥한지 아니? 나에게 그 땅을 주기를 바라네 라고 말하면 여호수아는요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알고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을 바라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아낙 자손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이미 다 갖춰져 있는 비옥한 땅에 가는 것도 아니라 이미 산지야. 중요한 건 산지에 아낙 자손이 있어. 아낙 자손은요 거민들입니다. 제일 싸우기 힘든 자손들이 이미 거기 살고 있어. 1차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고, 두 번째는 산을 갈아야 돼. 땅을 만들어야 돼.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제일 안 좋은 땅이에요, 헤브론 땅이. 그런데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 앞에 이 단어를 붙여서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비옥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땅을 받을 자격이 있고 나의 자손들에게 저 비옥한 땅, 풍부한 땅을 유산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저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깊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좀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저 간증을 좀 안 하는데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상당 부분 개인적인 부분인데,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제가 참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교회에 나름의 역량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여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그렇게 길진 않은데 얼마 전부터 저에게 영적인 침체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영적 침체가 있다는 건 그렇게 창피한 일은 아닙니다. 목회자여서 말하기가 조금 쑥스러운 면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침체도 오고 그 안에 회복도 있고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기도 하고 때론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아주 깊은 곳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길을 잃은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 길 가운데에 힘이 빠져 그 길에서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에 이 길이 맞는가? 이 길이 계속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에 들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작이 언제였냐면 이번 총회를 갔다 와서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이번 이제 우리 교단 총회가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카고가 처음이었어요. 시카고를 가보니까 시카고에 한인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차를 타고 지나갈 때 한인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그 한글 간판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인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교단 총회를 잘 마쳤고 목사님들을 그 섬기는 교회가 목사님들을 정말 잘 섬겨주셨어요. 아름다운 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총회 기간 동안에 그 교회의 장로님과 잠깐 대화하는, 길지도 않았어요. 잠깐 대화하는 이제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 장로님께서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시카고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코로나를 전후해서 시카고에 거의 20만 명의 한인들이 살대요. 보통 이렇게 된답니다. 뉴욕, 뉴저지에 50만 명의 한인들이 살고요. LA에 30만이 살고 그 다음에 시카고에 20만이 산대요. 그러니까 시카고가 꽤나 큰 한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근데 시카고는 그렇게 큰 시리가 아닙니다. LA나 뉴욕, 뉴저지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거기 한 20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를 전후해서 거의 12만이 빠져나갔대요. 20만에서 12만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본인 얘기로는, 본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한 8만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여러분. 20만에서 그러니까 10만만 나가도 50%가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꽤나 큰 교회더라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였냐면 우리 동네에 있는 갈보리 교회 있잖아요. 갈보리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고 교회가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선포하고, 제가 그 목사님을 보니까 실력이 좋으시더라고. 아주 열심히 하는데 뭘 하는데 3,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사람이 뭘 해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들도 그와 함께 맞춰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시카고라는 지역이 추워서 젊은 사람들이 시카고를 잠깐 떠난대요. 체류 비용이 비싸서 교회를 떠난대요. 그래서 아틀란타나 그리고 텍사스로 이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지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낮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밤에 호텔방에 이제 혼자 있는데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있는 중부 뉴저지는 다른가?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목회하고 있는 중부 뉴저지는 뭐가 특별히 다른가? 이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한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있으세요? 누군가 있겠죠. 제가 다 한인을 아는 건 아니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운동하러 조기축구하러 나가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제가 있는 모임에서 새로 이민을 오시거나 새로 이주를 왔거나 어떠한 새로운 유학생 한 명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지역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끼케 만나봤자 잠깐 있다 가는 주재원들을 만나는 거죠. 이 지역은 다름이 없습니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잡을 찾아서 아틀란타를 가시거나 텍사스 가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제가 살면서. 그리고 잡이 돼가지고 뉴욕으로 올라가시고 업스테이트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만나도 분명 확실히 말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있는 지역은 한인들이 빠져나가는 지역이지 들어오는 지역은 아니에요.
이 지역의 한인들이 새로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카고에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의 지역들 어떠세요? 교회들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교회들 많이들 사라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있는 교회들, 많이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저 이렇게 표현할게요. 시한부 교회들입니다. 제가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현실을 전해드리기 표현해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있는 교회들이 시한부 교회입니다. 왜 시한부 교회라고 말하자면 계신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를 못 하세요. 지금 있는 교회 있잖아요. 몇몇 우리가 아는 교회들은요, 후임 목사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후임 목회자를 받아 이어서 하는데 이어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교회도 같이 사라집니다. 심지어 요즘에는요, 목사님들이 은퇴를 못 하세요. 옛날에는 은퇴를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요즘 은퇴를 못 하십니다. 70이 넘으면 교단에서 더 이상 정년이 돼서 목회를 못 하시거든요. 교단을 탈퇴하셔서 계속 목회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유가 이겁니다. 성도님들이 본인보다 나이가 더 많으셔. 다 70세가 넘으셨어.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은퇴하지 마세요. 목사님 은퇴하면 우리 어디 가라고. 교회가 사라지니까. 나 이 나이 먹고 새로운 교회 들어가서 등록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마음에 자신이 여태까지 모셨던 함께 했던 양들인데 어떻게 은퇴하고 다른 교회 보냅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거야. 힘든데 은퇴도 못해요. 사례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은퇴를 못 하십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문을 닫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68세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제일 젊대. 본인이 제일 젊으시대.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낙담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솔직한 심령을 말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이 이게 여기가 다인가? 이 생각이 왔어요. 저는 45인데 난 아직 젊은데, 목사로서 되게 젊은 나이인데 여기가 끝인가? 내 천민성이라는 내 인생의 커리어가 여기가 끝인가? 커리어라는 단어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목회랑 어떤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들이며 누군가의 남편이고 그냥 제 포지션, 제 인생에서 근데 여기가 이게 다인가? 라는 마음이 딱 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역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인이 없어요. 한인교회로서 한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나는 아직 젊은데, 정확하게 표현한 이겁니다. 나의 젊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 마음에 조바심이 오는 건 뭐냐면 제가 몸의 신체 변화를 조금씩 느끼면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달릴 때 숨이 꼭 턱까지 차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젊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막 낙담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성도님들도 이 교회에서 그 누구도 저에게 부담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도 부담을 주신 적이 없고 성도님들도 부담을 준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는 현 시점으로 문제가 없고요,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희한한 교회예요. 그런데 멈춰섰습니다. 멈춰섰어요. 저는 제가 느낄 때 딱 광야에 있는 갈렙 같았습니다. 가나안을 보았고 가나안을 품었는데 현실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 가나안을 보았고 가나안을 품고 이 땅에 왔는데 계속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광야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보았던 가나안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한국의 모형이 되는 교회로 만드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북한 땅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모형의 교회를 만들 거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았던 갈렙이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 한 명씩 죽어나갈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저는 그 마음을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과연 내가 본 것이 맞는가? 내가 그때 받았던 응답이 신기루가 아닌가? 그럼에도 갈렙은 사명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가나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백성들이 관심이 있지만 실제는 와닿진 않아요. 그저 그 가나안 땅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갈렙은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신의 나이가 젊지 않음을 스스로 몸으로 깨닫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그 갈렙은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을 봤을 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봤어요. 40일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을 광야에 있었어요. 그가 가나안 땅을 봤을 때는 젊었을 때 40년 전에 40일 잠깐 보고 온 건데 광야에서 이제 40년이 지난 겁니다. 아마 애를 써야지 그 기억이 났을 거예요. 겨우겨우 붙잡아야 할 겁니다. 아마 희미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상당 부분 그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비전이 그러했습니다. 맞게 가고 있는 것인지, 이 길이 맞는지, 맞다면 맞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낙담과 조여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복잡할 때는 하나씩 지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확실한 거 하나씩 지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맞나? 이것이 맞나? 이 교회가 맞나? 지워가는 겁니다. 지워가다 보니까 선명한 것이 나왔어요. 여기가 맞습니다. 이것이 맞고 저와 여러분이 맞아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한 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근데 이민교회는 맞는가? 여기서 이민교회를 하고 있는 게 맞는가는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라 열심히 했어. 그냥 천민선 목사 죽어라 열심히 했어. 막 갈아 넣었어. 삼점기 갈아 넣었어. 그러면 몇 명 더 오겠지. 조금 더 커지겠지. 근데 그 사람도 어디서 와요? 다른 교회에서 오는 거야. 여기 한인들이 없다니까요. 어느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그 교회 가고 그 교회 있다가 우리 교회 오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세례 교인들이 넘쳐나는 교회들. 세례 교인들. 지미 감사합니다. 우리 혜림 씨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나마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 무슨 소리냐면 우리끼리 이 지역에서 교인들 주고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맞나? 이민교회는 맞나? 이민교회는 분명한 한계니까. 이민교회는요, 제가 장담하고도 이 끝이에요. 왜? 이민자가 없으니까. 제 마음에 여기는 맞는데 이민교회가 맞는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요번 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감독님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미팅을 가지려는데 감독님이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본인이 얘기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셨어. 근데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감독님의 어떠한 의미와 맥락하고 상관이 없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그 순간 그냥 하나님의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너의 목회는 에디슨 참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어디 갈까봐 또. 진짜 뭐라고 하면 너의 목회는 에디슨 참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확 찔렀어요. 그 에디슨 참 좋은 교회가 열방을 향해 목회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감동으로 받아들일 때 지역교회로는 참 좋은 교회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란 게 저는 사실 올해 표가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까지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이 표현을 주신 거야. 나는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맞나? 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너희가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는 곳이 너희 교회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나는 곳이 성도들이야. 너는 에디슨 참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끝이 아니라 너와 너의 성도들이 너희 교회가 가는 곳이 그 열방이 그 땅이 너희 교회고 목회지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번 우리가 사우스다코타 가는 게 잠깐 갔다 오는 그런 단기 선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여름이 됐으니까 행사를 하는데 선교 갈 거니까 어느 선교지를 정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도 좋으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단기 선교가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나쁜 게 아니라 그리고 돌아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거기가 너희 교회라는 거야. 그 산지가 너희 교회라는 거야. 너희가 가는 땅, 너희가 밟는 땅,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 그곳이 너희의 사역지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선교지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가 자리 잡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가 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예배가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저 이 동네에서 좀 교회를 크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이 교회에서 이 동네에서 좀 열심히 해서 사람들 모여서 그 동네에서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좁은 시선에서 저는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이에요.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9절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밟는 땅이 곧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그곳이 사우스 다코타든 멕시코든 터키든 아프간이든 이란이든 북한 땅이든 우리가 밟는 땅이 우리 교회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고요.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이게 다른 패러다임이었어요.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에디슨에 있는 참 좋은 교회는 베이스 캠프예요. 저는 사실 이런 교회를 좀 처음 봤습니다. 이 교회가 참 우리끼리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사람이 좀 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회할 때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개척만 계속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 교회는 들판다 십자가를 꼽으면 사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꼽아놓으면 사람들이 오는 거래요. 그러면 천막을 짓는 거고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은 건물을 짓는 거고 그럼 거기서 주일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런 거야. 십자가를 꼽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 제가 여기서 10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십자가 꼽고 우리 목사님 때부터 시작하면 한참 기다렸어. 사람이 안 와. 사람이 안 와. 이 교회 특이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도 없어. 다 돼 있어. 사람이 안 와. 그런데 부족한 게 없어요. 희한한 게 이겁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교회가 있어? 뭘 다 해. 다 하고 있어. 잘 굴러가. 솔직히 말해 저는 이렇게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제대로 다 전달될지 모르지만 교회의 모듈화. 담임 목사를 막 끼워넣을 수 있는 모듈화예요. 모듈화. 담임 목사가 빠지고 다른 목사가 그냥 와도 교회가 막 굴러가는 교회. 그게 제가 꿈꾸는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돼. 다 준비되어 있어. 다 훈련되어 있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왜 그런가 제가 이제 알았던 거예요.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냐면 이곳이 우리는 에디슨에서 끝나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에디슨에 있는 그 장소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이스 캠프를 두고 미국이라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 땅도 갈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도 갈 수 있고요. 이란도 갈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그 땅이 다 우리의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막 50명, 70명 만들어야지? 그 동네에서 동네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지? 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설교하다 보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거.
근데 어느 날 진짜 답답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만들면 뭐 할 건데? 이거죠. 하나님. 그 모이면 뭐 할 건데? 제 마음의 갈급함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믿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참 좋은 교회를 다니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디도 갈 수 있어요. 어디도 우리 교회고 얼마만큼 확장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 저는 북한 땅을 품고 있으면서 이 북한 땅이 주시는데 너무 힘들어. 북한 땅 너무 힘들어요. 이 북한 땅은 변화가 없어.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선포를 해놨는데 교회가 뭘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기도도 안 나와. 솔직히 말해서. 뭘 알아야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기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거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는 건 고작 이런 거였습니다. 뭐 그냥 북한 땅에 들어가가지고 뭐 교회 만들어가지고 병원 만들어가지고 뭐 그거 1차원적인 거. 그 단계가 아니더라고. 그 단계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다. 아마 이런 거 아닐 거예요. 당장은 어떠한 변화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할 겁니다. 사고 자체를 바꾸셔야 될 거예요. 교회의 형태를 바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곳이 교회다 그러면 그 침체에 계속 매여 있는 겁니다. 한인들이 좀 모이면 우와 부흥했나 보다. 한인들이 빠져나가면 절망.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겠어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이곳이 그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탄하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가 끝이 아닌가 보다.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밟는 땅,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산지도 우리의 산지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산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그동안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었는데 사우스 다코타에 갈 때 되게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심지어 그 네이티브 아메리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래서 환영 인사로 이거 하려고 그랬어. 오, 이거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거 하면 총 맞는데 그 정도로 몰랐어. 가서 막 환영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하면 총 맞는다고 그러더라고. 가서 그분들이 그렇게 멀리 있었어. 와닿지도 않고. 그런데 저 이번에 갈 때 그게 나의 교회구나. 이 산지가 나의 산지구나. 우리의 교회구나. 우리가 교회로 거기를 갑니다. 우리가 교회로 거기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예배인 거야. 여러분, 교회가 뭐죠?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교회가 뭐냐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거예요. 내가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흘려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곳이 교회 되는 거예요.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본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성도로 가는 게 아니라 사역자로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너무나도 거창하고 클지 모르겠어요. 아직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이 마음으로 함께 달려갈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더 크게 공급하시고 그 은혜로 채우시고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